여러분 안에 혹 여리고가 있다면 오늘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현장에 있는 여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가정의 여리고는 여러분 가정이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했다. 이런 가정은 많은 영적 문제가 있죠. 그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가정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부부 문제 아닙니까? 부부 문제 때문에 오는 사회적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가 옵니다. 엄청나죠. 또 여러분 가정에 많은 영적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상상도 못한 어느 날 막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많은 여리고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사회 현장 가면은 직장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가 꽉 찼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막 쟁취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와 싸워야 되잖아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가장 교회 그 문제들이 인간관계 갈등이에요. 인간관계 갈등. 아예 대놓고 원수 맺고 살아. 또 교회는 다양한 인격체들이 이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 인격체 하나하나가 가진 여리고, 영적 문제. 이거 무시 못합니다.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원내세 해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각각 이 들어간 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막 쏟아내거든요. 각인된 걸 가지고 말해요. 그건 숨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냐? 이게 전부 다인데 그걸 교회에 와서 막 푸는 겁니다. 막 쏟아냅니다. 막. 자기 수준 따라, 자기 믿음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막 쏟아냅니다. 여기서 오는 시험, 수많은 시험, 교회. 교회가 좀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많은 불신앙이 있잖아요. 도살고 있습니다. 딱 교회는 여러분이 헌신 안 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헌신에 또 한계점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래가 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면 교회 이거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원내에서 하나 되어서 가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속이 다 썩습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고가 뭔가 찾아내라니까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디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 이 들어간 것은요, 이게 여러분 삶을 막 좌지우지한다니까. 그 중독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답은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이 없다면 가정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사회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안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교회 문제 해결 안 돼요.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에 절대 필요한 게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 복음 아니면 이건 개판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예? 맨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자리 다툼하고 이권 다툼하고 어느 교회는 막 큰 교회가 막 건축한다고 막 서로 막 이권 다툼 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 안 나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 모자 쓰고 있어요. 복음 모자 쓰고 있다 어느 날 다 영적 문제 복음이 날아가 버려. 모자가 날아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습이 적나라하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복음 모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딱 감추고 있는 거지. 예. 포장하고 있는 거지. 예. 예. 오늘 저도 포장을 했습니다. 얼굴에 막 포장을 했는데. 예.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포장 딱 해가지고 막 간다. 어느 날 그 포장 벗겨지면 다 드러나. 아, 그게 너였구나. 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요. 껍데기 보고. 그래서 내 한 말이요. 믿을 놈이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 모자 쓰고 휙 달라가면 본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묵은 땅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거 안 갈아엎으면요 영원히 쓸모없는 땅이 되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그래요. 묵은 땅이라. 창세기 3장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 속에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어릴 때면 농사 지었잖아요. 그 땅을 갈아엎고, 방에 되는 돌 같은 거 끄집어내고 다 내고 골고루 해가지고 거름을 뿌리고. 옛날에 우리가요, 비료가 다른 거 없어요. 인분 밭에 막 뿌렸잖아요. 그거 뿌리니까 거기 난 채소 먹고 전부 기생충, 온 몸에 기생충.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하다가 기생충이 입에서 나와. 이야, 우리 시절 그랬다니까. 우리 그래 살았어요. 아마 얘네들은 그렇게 입에서 기어 나왔다니까. 그래 우리가 학생들은 기생충 그 약을 먹었잖아요. 학교에서 먹였다니요. 그저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넣고 이래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럼 이제 곡식이 잘 자라죠. 오늘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예? 혹 어디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갈아엎어라. 예? 언제까지 그 영적 문제까지 그렇게 살 거요? 예?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를 오늘 다 박살내고 영적 상태 뒤집어 버려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가능하냐? 가능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물러봅니까? 복음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 맛도 보고 복음을 눈으로도 보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없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치워야 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옛날 거 그걸 탁 쥐고 있다.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잡혀 있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고. 사단이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꼼짝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잡혔는데 사단에게 발목을 잡아놨는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속에 뭐 불평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아니면 막 교만한 마음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아니면 많은 갈등들 이거 다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영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한번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거 없이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다가 막 무너지죠. 지 능력으로 하다가.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헌신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세요.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그 괜히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불신하는 거. 에이 세운게 나하고 안 맞아. 빠이빠이. 잘 가. 이러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 그래야 돼요. 어느 날. 어느 날 여러분의 옛 모습이 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속으로 속았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참 하늘도 이상하죠. 그냥 여리고 돌아라 그래요. 또 희한한 방법 쓴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사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절대 계획을 찾아가지고 절대 언약을 탁 잡으세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뭘 향해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7여정, 절대 여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시대를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보고 여러분 가정도 보고 여러분 직장도 보고 여러분 사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한번 보라니까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딱 보면은 인간은 12가지라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걸려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무당 점쟁이도 보는데 왜 여러분 못 봅니까? 여기 점프로 가면 점쟁이 얘기하잖아요. 다 보잖아요. 여러분 과거 다 보잖아요. 불신자를 점프로 가면 그 사람 과거 점쟁이가 다 봅니다. 자기들 그럽니다. 어머니 할배가 다 얘기한다 합니다. 그 귀신 들어가서 점을 치니까 귀신이 다 알려주죠. 그럼 무당 점쟁이보다 못해 신자들은.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시대가 왔고 이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 전하지 마. 저주받아.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저주받아 가지고 문 닫아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는 저주받아요. 그 쓸모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미국 다른 복음 전해. 한국 교회 반 다른 복음 전해.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말씀대로.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래 된 겁니다. 이래서 전부 우상시대에 빠져가지고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에 딱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당신 운명을 바꿔줄게. 당신 사주팔자 운명에서 내가 건져낼게. 그 얘기 해보세요. 특히 할머니 운명을 바꾸세요. 할머니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이럽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운명대로 살다 죽을 팔자다. 이게 각인돼 있어요. 다 각인돼. 바꿀 수 있다 그래요. 무당 점쟁이 운명 못 바꿨어요. 점쟁이 무당 전 돌아갈 때 얘기하라니.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요.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하시느냐. 좋은 일 하신다. 쭉. 그러면 자기 얘기 다 해. 어떻게 신을 받았고 얘기 다 해. 그때 키를 던지는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당신 운명을 바꿔줄게. 운명 얘기하세요. 운명. 다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다 죽는 걸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성경은 네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에 매여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세상 문화, 여기 길들여져가지고 중독되지요. 세상 문화에 지금 아이들이 중독돼가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이 랩런트 아이들이 지금 3가지 거짓말 해야 돼. 학교, 교회, 가정. 이 집 세상 이 문화 중독 어마어마해요. 과거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눈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봐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나를 한번 비춰보라니까. 내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라니까.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라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가 보여야 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보면 끔찍할 겁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단이 만든 이 틀 속에 이 여리고에 내가 묶여 있구나.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받아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지금까지 살았구나. 복음 모자 쓰고 지금 껍데기 가지고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시작하면 돼요.
깨닫고. 두 번째였어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 상황은 이미 사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반론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잖아요. 게임이 됩니까? 전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된 거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와는 이미 결박을 받은 상태야. 어마어마한 흑암, 이 여리고의 사단의 망대가 이미 하나님 능력으로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냥 돌지 말고 그냥 쉽게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믿고 말씀 따라가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돌아라는 거예요. 돌아라는 거예요. 방법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그밖에 없어요. 무슨 창이나 칼 가지고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막 지구를 막 흔들잖아요. 여리고 성을 막 흔들어 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여리고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기생 라합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담회 녹으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어. 여리고 성 안에는. 그러니까 남자 20세 할 일을 행하는데 그것도 여리고 앞에서 할 일을 행하면요, 이 3일은 걸음을 못 걷습니다. 걸음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걸음을 못 걸어요. 걸음을. 쉽게 말하니까 아이들, 남자들 포경 수술하잖아요. 걸음 못 걷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그 앞에서 할 일을 행하도록 했냐면 3, 4일은 꼼짝 못해요. 여리고 백성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성문 열고 나와서 칼 들고 찌르면 다 죽어요.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안은 이미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사실 가기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났잖아요.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주를 돌아라. 한 번만. 그걸 6새 동안 돌아라. 그게 3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럼 몇 번 돌아야 됩니까? 6번 플러스 7번. 13번 돌면 돼. 찬의 방법도 이상하죠? 신기하죠?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에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9절하고 10절입니다. 9절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을 해라.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 요원, 절대제자는 전방에 배치하잖아요. 앞장서 가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성주의를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한마디 하겠지. 뭐 돈다고 이게 되냐, 별얘기 다 하겠지.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야 숏봐, 답으로 말하지 마.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요거잖아요. 교회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교회 안에. 말하지 마. 교회 가서 사람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라. 자, 그래가지고 15절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와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돌죠.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러되 뭐랍니까? 외치라. 뭐라고 외쳤을까? 와 했겠죠. 그 뭐 장정 아이들 합해가지고 막 200만 명이 넘는데 그거 외치니까 막 여리고 성 안에 막 이 어마어마한 막 경음이처럼 들렸겠죠. 외치라니까 와. 자, 그 20절에 보세요.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진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 성벽 돌이 와라라 무너져.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 백성들이 입을 닫고 성주의를 13번을 돌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지각을 변동시켜가지고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누가 하신 겁니까? 백성들은 그냥 와 했을 뿐이에요. 그냥 돌고 와. 희한하지? 돌고 와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래가지고 보세요. 17절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참 기생 라합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 7장에 가면 이제 아간이 그 도둑질 해가지고 가물이 몰살당하는 게 나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이 움직였는데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걸 가지고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치렀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하나도 그냥 돌았다니까. 돌고 노는 입에 와 외쳐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전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하나 됐어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40일 집중을 내일 새벽부터 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하세요, 알고. 우리가 위대인만을 원해서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기적이 일어나요.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고, 검토일 시대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 세 가지 뜰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이게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에요. 교회에 주신. 이러면 여러분 개인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여러분이 자녀가 살고, 현장 살고, 민족 살고, 237, 5천 종족이 사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 따라가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 찾아내시고 무너뜨려버려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버려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버려요. 세상 것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중독되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께 중독되어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에 중독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과거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있는데. 답 가지고 왜 고통받습니까? 왜 답 가지고 비참하게 살 겁니까? 왜 답 가지고 왜 나락에 떨어질 겁니까? 답이 있는데 없으면 몰라도. 답을 가졌다면, 진짜 답 냈다면, 여러분 이 답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칫하면 비웃음거리 돼요. 인간이라는 건요, 이 영적 상태가 순간순간 막 뒤집어 바뀌거든요. 그래서 답을 내란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여력을 무너뜨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사단의 망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고 새로운 새 삶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